교인들 출석하시는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친교형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친교형. 이 사람은 아주 타고난 사회성이 있어가지고요.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 사귀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고향 같은 곳이고요. 또 교인들은 고향 친구 같은,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너무너무 교제하는 재미로 다니는 교인이 있다. 친교형 교인이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양형 교인이 있는데요. 주일날 깨끗한 옷 차려입고 가족들하고 함께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이 교양생활 혹은 문화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교양에 나쁠 건 없잖아요. 교양생활 정도로, 문화생활 정도로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교형 교인이 있어요. 순교형 교인. 이건 어떤 교인인가 하면 사실은 교회 가기 죽어도 싫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간다고 버티면 또 가정에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희생해서 가정에 평화가 올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냐, 내가 교회 나가주지 해가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순교형 교인입니다. 네 번째로는 카타르시스형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억울한 일, 가슴에 맺힌 일 한풀이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와서 카타르시스 하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탐색형 교인이 있답니다. 탐색형. 자기가 필요한 무엇을 찾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혼할 사람이 없을까, 자기 결혼할 사람을 찾아보려고 오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잠정적 고객 관리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잠정적 고객 관리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는 탐색형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습관형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을 쫓아 교회에 나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습관형 교인에 속할런지 몰라요. 제가 6가지 타입을 소개를 했는데 나는 이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고요. 나는 이 중에 어디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한번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은 내가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계시면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4절에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하셨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극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약속하신 게 뭘까, 그런 논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일 거다.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아까 뭘 기다리라고 그랬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있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은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거 한마디 들어보면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볼 때 제자들의 오직 관심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를 그렇게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때가 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온통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실 그때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엽기고사성어라고 해가지고요, 고사성어를 엽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원래 고사성어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박학다식,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박학다식. 그 뜻을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요, 아는 것은 없고, 얇을 박자를 쓰는 거예요.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다식, 식자는 먹을 식자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먹기만 많이 먹는 사람, 아는 거 하나도 없고 무식하면서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을 박학다식이라 그렇게 푼다는 겁니다. 희로애락,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희로애락. 이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희한하게 놀다 보면 애가 나온다. 그렇게 푼다는 거예요. 희로애락. 그 다음에 새옹지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새옹지마. 이걸 어떻게 푸냐면 새옹, 새처럼 옹졸하게, 지마, 뭐죠? 지랄하지 말라.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새처럼 옹졸하게 그러지 말라. 그렇게 이제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셨죠.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뜻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들을 쓰시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에 자기들을 장관으로 삼는 줄로 알았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하고 장관 삼겠다고 하는 거는 뭐 전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데, 제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장관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관 되는 줄 알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배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만 나면 늘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가, 자리 다툼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한테 붙잡힐 때에 그때 또 베드로가 오버 액션을 하죠.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순간에 이렇게 오버 액션 했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충성심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죠. 내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칼을 뽑아든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충성심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왕 됐을 때 장관 자리 꿰어차기 위해서 그렇게 오버 액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품고 있었던 그 꿈이 허망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40일이나 계시면서 여러 차례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제자들은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만난 후에도 주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뭘 기다리라고 하니까 또 제자들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허망한 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한 겁니다. 뭘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 논쟁을 하다가 우리 주님이 나라를 회복하심, 그래서 주님이 왕 되시는 그때를 기다리라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거기 있는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재차 물었던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확인차 물었던 겁니다. 더 이상 제자들이 물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속으로 그런 생각했겠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우리가 장관 되는 거 맞죠? 그날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시죠? 그 말이 맞죠? 그리고 주님께 재차 확인을 했었던 겁니다. 장관의 꿈, 그 망령된 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요. 이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다 알아듣는 것 같고, 그리고 좋아합니다. 교수님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도 얼마나 신나는 줄 몰라요. 잘 배우고 뭘 알아듣는 것 같으면 신이 나거든요. 학기 말 돼가지고 많은 거 배워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이제 학교에서는 언제나 성적을 내야 되니까 학기 말에 시험을 보잖아요. 주로 대학에서는 이제 에세이 같은 걸 써내라고 하는데 그 에세이를 받아가지고 읽어보면요, 그때부터 이제 속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 알아듣는 것 같았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는 줄 알았는데 뭐 배운 거 많았다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에세이 써내는 것 보면은 전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거 다 읽어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읽다 보면은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말이죠. 어떤 때는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그렇대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밉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한 학기 가르친 학생한테도 그런 배신감 같은 거를 느끼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이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가르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뭘 물어보는데 넌 알 바가 없어, 그렇게 대답하는 건 상당히 거칠은 태도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그 망령된 장관의 꿈이 살아나가지고 우리 장관 되는 거 맞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고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잘라버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은 평행선처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요, 자기가 장관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비로소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령을 받은 후에야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사도행전의 요절 중에 요절이자 사도행전의 목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구절이 사도행전의 목차인가? 목차라는 게 뭐죠? 전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목차잖아요. 여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7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갔는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는가 보여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랬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9장 이하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 선교,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사도로 변해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하고 11장에서는 이방인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이 1차 전도 여행은 지중해 구브로 섬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1차 선교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16장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의 그리스 반도죠. 당시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 그리스 반도 지방을 중심으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까지.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로마 전도 여행. 로마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꿈이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갔는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시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또 8장 12절인데요. 이거는 그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래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나라가 빌립을 통해서 확장되어진 겁니다. 또 14장 22절, 14장 22절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또 사도행전 28장 23절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석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뭘 전파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그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참이죠.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전반전하고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라고 잠시 휴식하는 시간을 갖죠. 전반전에 게임을 잘한 사람들은 그 하프타임에 잠깐 휴식하면서 후반전 경기를 준비할 수 있지만은, 전반전에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팀은요, 후반전에 어떻게 이 전세를 역전시킬 것인가 준비하고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나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열정을 바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평생토록 품고 살아야 할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타는 불꽃처럼 그렇게 인생을 불살라야 할 것입니다. 그 꿈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이 자기 평생에 자기가 3가지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3가지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예요? 자식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고 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공감할 겁니다.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골프의 핸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만히 세워놓고 친 건데 이 골프공이 자기 마음대로 가주질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미풍이, 삼성그룹에서 만드는 미풍이 끝내 미원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조미료 시장을 미원이 거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죠. 삼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회사가 끝내 조그만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미원을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미원은 지금 그 대상그룹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대상그룹의 창업주이고 회장이신 임대홍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미원이 그쪽 조미료보다 약간 우위에 있는 것은, 삼성은 조미료 사업이 자기 사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미원은 내 전부라는 차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삼성이라는 초특급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삼성은 미풍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실 미풍이 주산업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를 미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대상그룹은 미원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다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대상그룹은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뭐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은 이겨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던 것처럼 말이죠. 독일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목숨을 걸고 5천만 온 국민이 거기다 목숨을 걸고 밤을 새우니까 2대0으로 이겨버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은 도대체 뭡니까?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비록 나약하지만은, 힘이 없지만은 무엇 하나를 붙잡고 목숨을 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불태우면 여러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헛된 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룰 수 없는 꿈을 위하여, 혹시 이룬다 할지라도 전혀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하시던 일 다 그만두고 선교사 되라는 말 아닙니다. 목사님 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은 목사가 없어서 문제인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넘쳐서 문제인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지,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 국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시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세상입니다. 제발 우리 주님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 모시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시오.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일의 직종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쓰면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일주일 내내 힘에 지나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아주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만일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성령 받기 전에 장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못했던 제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 꿈은 포기해야 할 꿈입니다. 욕심은 점점 눈덩이들처럼 커져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여러분 자신을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도행전 여행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타는 불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틈만 나면 우리 중에 누가 높은가 장관되는 꿈을 끝내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그 꿈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꿈을 위하여 남은 나의 생애를 불살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이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꿈을 위하여, 주님의 꿈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붙잡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